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용서에 대한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용서를 구할 때 언어를 통해서 숨김없는 정직함으로 솔직한 언어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어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어쩌면 제가 이렇게 잘못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제게 잘못이 있다면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언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가령 그래요,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러십니다. 혹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뭐 그렇다면 안 됐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고백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상대방을 무색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도 이런저런 잘못을 조금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신도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정직한 태도로 우리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가시돋친 용서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무개 씨가 권하니까 일단 용서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식의 가시돋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그런 태도로 하는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 용서의 문을 여는 그런 자세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아래 선다는 말입니다.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울 때, 공경에 처할 때 그런 입장이나 경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는 용서한 후에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고요. 스폴천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유머러스하고도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미친 개를 끌어다가 산채로 땅에 묻었던 것으로 봅니다. 버림받고 재구실도 못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개를 묻을 바에는 완전히 묻어버려야지 땅 위에 꼬리만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후 완전히 잊어버려야지 일부분은 다시 기억하고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용서의 꼬리들이 개꼬리들처럼 이곳저곳에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현장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베푸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한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건강한 정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복음 전도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교회 생활의 성도 간의 교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건전한 가정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성령 충만한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용서의 삶을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겸손과 온유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사탄 마귀의 영역을 좁히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언어의 빛 가운데서 숨김없는 정직함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태도로 용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한 후 모든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언어 빛 가운데 숨김없는 정직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그리고 습관화하고 생활화 되도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존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